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구약 126페이지 출애굽기 29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대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5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난 성막 공부들 하실 때 이제 그 성막의 성물 7가지를 따라서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십자가의 내용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뭐냐? 그게 이제 제사장 직분입니다. 베드로 같은 분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29장 1절에도 보시면은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향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이게 실제 나타나야 되고 생활화야 돼야 됩니다. 실제 삶이 날마다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지난 28장에 보면 아론 대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아들들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아론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가슴에 품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건 바로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다. 의의 왕이 되어 계시죠. 평강의 왕, 샬롬 왕,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를 교회 위에 오순절날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독생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아들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한 아들, 한 미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아들들, 큰 예수가 되세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대제사장, 우리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중생할 때 그 예수님 몸에 붙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세포 하나하나처럼 붙어요. 많은 아들들이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들들 거듭나게 하셨냐? 교회를 왜 이 땅에 창설하셨냐?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9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제사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사느냐, 이 삶의 그 길, 비결을 2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서너 가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첫째는 보면 우선 속죄, 은혜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이 10절이 바로 29장 10절에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 안수할지며 회막문 여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스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기 속건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 피와
이 속죄제는 예수님 죽음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져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전엔 사탄의 손에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게 속죄제, 예수님 피가,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그 널판에 그 받침은 전부 뭘로 했습니까? 금으로 했습니까? 은으로 했습니까? 은받침이죠. 은받침. 받침은. 은은 항상 십자가, 구속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어떤 봉사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언제든지 모든 삶에서 항상 그 구속의 기초에 주님의 피 위에 서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거듭난 증거가 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불쌍해져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도,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저 죄인, 저런 그 죄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우평 강도 같은 사람도 주님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복음을 주셨잖아요. 너희 발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였던, 거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히 이젠 다 이루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피 흘려서 죄로 깨끗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뭐예요? 그게 더 확신이, 깊이가, 넓이가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나도 양심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건지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저 영혼도, 어떤 영혼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우리가 확신을, 그 영혼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구속의 역사를 속죄제니라. 그게 우리의 기초예요. 여기 15절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달인 씻어 각든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1장서부터 보면은 5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셨지만은 뭐예요? 그건 결과예요, 열매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복음서에 항상 보면 나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양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생활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 우선, 제우선. 그게 번제입니다. 일생을 뭐예요?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구속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참 복음을 전하시고 고생하셨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일생을 헌신한 것,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누구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번제의 생명입니다. 헌신을 하게 돼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그거를 끝까지 붙잡아라.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을 때 어땠습니까? 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 마음, 그 성령의 확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진하게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제는 나는 이제 그래서 침례도 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드리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입니다. 그 아삭 같은 분은 시편 7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 자신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세상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뭘 재능이 있고 뭐가 유식하고 무슨 신학교에 나와서 어떤 직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뭘 가졌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제일 상위에 두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모든 게 없어져 버려요. 잃어버려져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주님 한 분을 첫 자리에 두고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할 때,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셔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거기서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그 도적질한 사람 누구죠? 다 뻗치라고 그랬는데 아간. 그 뭔가 거기서 그저 훔쳐오면 안 돼요. 말라기가 말하는 헌신이 그겁니다. 온전한 헌물 11절 들어 온전한 마음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진다. 근데 그걸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싹 내가 가져오면은 뭐예요? 그건 그 사망입니다. 육신의 악골 골짜기처럼 우리 사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시간, 재능, 내 생명, 나 자신까지도 온전히 들을 때 거기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모든 걸 더해 주세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질서를 자녀들 모든 물질 관계가 올바로 제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수양을 2개 하는데 하나는 번제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는 위임식 수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요. 다른 수양 하나를 취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 수양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는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가 뭐냐? 그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 귓뿌리, 그 다음에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 이 손을 대표하는 거죠. 귀를 대표하고, 그 다음엔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 발 엄지, 발을 대표해요. 이건 뭘 말씀하냐? 오늘 그 번제라는 내용, 삶의 내용을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참 종은 뭐예요? 귀를 뚫었다 그랬잖아요. 귀가, 이 영적인 귀가 할례를 받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며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은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시작이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격적인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음성,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걸 들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확신이 돼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으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단 위에 피와 그다음에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관유가 뭐예요? 기름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붓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구약시대에 기름은 뭘 나타냅니까? 성령님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옷은 이 피, 기름을 뿌린 옷, 이건 생활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곧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른 귓불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른손. 이 손은 뭘 하는 거죠? 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잖아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대야를 가져다가 그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그 손으로 직접 씻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써서 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서 각자 그 정해놓으신 위치가 있어요.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우리 힘으로 섬길 수 없죠. 순종이 안 되는데 주님이 그 엄지에 바르고 이젠 주님 것이 됐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넌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불렀다. 널 부른 사람은 나야. 내가 너를 아담을 지은 에덴 동산에 두시듯이 이걸 지켜라. 이걸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듯이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내가 너를 이 직장에, 내가 너를 이런 위치에, 이런 봉사에, 이런 전도에, 이런 곳에 너를 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확신을 늘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온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그의 것으로 부르셨고 나를 이 위치에 이 장소에 두셨다. 나를 이 자녀의 부모로 삼으셨다. 이 확신을 가지실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나를 이 남편으로 부르셨다. 아내로 부르셨다 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놀라운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이 기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말하니 기뻐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 하나님 항상 감옥 속에 피를 철저 흘리면서도 기뻐했잖아요.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이곳에 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만 주목할 때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모든 짐을 풀었네.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억지로 바울이 막 이게 내가 이런 억지로 찡그리고 하는 삶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질그릇 보배를 두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능력이야, 내 것이야.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기쁨과 성령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 말은 뭐예요? 은사로 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주님 것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는 세상, 사탄도 세상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만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나의 선장이에요. 나의 책임,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가 그냥 주님 이거 주님 책임입니다 하고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나 널 그렇게 피 흘려주고 구원까지 해줬는데 또 그런 것도 맡으란 말이냐? 한 번도 그러시는 적이 없으세요. 그것도 내가 맡으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장에
우리 저 감력의 어떤 권사님 얘기 간증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의사분인데 미국에서 그 어떤 교통사고 났는지 아마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미국 병원에서는 아마 그 전도를 한다든지 예수를 전하면은 당장 파이어된다면서요. 그래 이제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가는 이 환자, 야, 이 사람에게 지금 숨이 끊어져서 신랄 같은 의식이 간신히 붙어 있는데 복음 전해라. 주님, 그럼 오늘 난 쫓겨나야 돼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거부했어요. 좀 자꾸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계속 강권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남자분인데 감리교 순종하신 거예요. 주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모든 것.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가정의 일, 뭐 어떤 큰 일, 작은 일 하러 나가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 특별히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께 내 목숨과 같은 직장을 걸고 순종했는데 이것 주님이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꼼짝 못 하신대요. 그래 알았다. 그걸 맡아주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와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관유와 21절에 취하고 아론과 그 옷과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삶의 그 은혜가 피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살려주는 영으로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난 주님 겁니다. 주님, 난 주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모든 우편 넓적다리를 취해라. 우편 넓적다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주님 겁니다 하고 온전히 들을 때 주님의 주권을 주장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그래서 이게 위임식 수양인데 여기 26절 보시면요. 26절에서 28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본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위임식 수양의 가슴 이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요. 넓적다리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맡길 때 나의 삶을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를 믿으라. 예수만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수양 가슴과 넓적다리가 오늘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 31절에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한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걸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이 제사장들을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양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 한 모금 잡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와서 잡수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양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일생에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순종할 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 기쁨이 이 속에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에녹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이 주인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뭘 있든지 없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만 나의 생명이 되면 되지. 예수만 나의 주인이시면 되지. 나 그럴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하든지 판단하든지 뭐라고 비방하든지 뭘 상관이 있어요? 예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57장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그에 따른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지난주에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그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때때로 참 목회자로서 그 말씀이 가끔 저희 심장을 찔러요. 너 지금 사람 기쁘게 하고 있냐?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냐? 반성 살펴보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35절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데 매일 7일 동안 매일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십니다. 곧 예수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단을 쌓았잖아요. 그 돌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십자가의 피 죽음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후에는 단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셨잖아요. 자, 그 주님이 예수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 것보다도 예수가
그래서 주님 피로 완성된 다 이루었다 하신 7, 7을 완전한 숫자, 완전히 다 이뤄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은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바 영적인 예배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모시고 사는 매일매일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asonable, 원문의 뜻이 뭐냐면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근데 거기 뭐예요? 여기 보니까요,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으세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거기 접촉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고 내가 받아들여 누리기만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매일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처럼. 자, 그 매일 죽는 삶의 그 실제가 여기 38절에 나와 있는데, 자, 38절에서 여기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요, 그 단에다가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그랬죠. 근데 뭘 드리냐 하면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매일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에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소제 함께, 그 소제는 예수님이 인성을 말하고, 전제, 이거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곧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 정성,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 삶은 간단해요. 매일매일 뭐예요? 이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제가 미국에 한 15년 살면서 그 우리 미국 목사님들한테, 백인 목사님들한테 그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치한다 그래요.
곧 예수가 성령이 여러 가지 심령 삶을 터치하면은 삶이 문제 해결돼요. 몸의 건강을 회복해요. 주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오늘 여러분 가지가 매일매일 뭐냐면은 사는 삶은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간단해, 단순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데 뭘 내 안에 오신 예수만, 이 십자가만 터치하면 돼요. 주님의 죽음이 내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거기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실제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분을 내가 터치하고 그분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소재를 먹고 예수를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전제를 온전히 성령으로 나를 드리면, 순종하면,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의지하면은 살리라. 날마다, 그건 역중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주님의 단, 매일 그 단을 깨끗게 해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십자가,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 거룩한 단이 되셨습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 접촉하고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순종하고 나가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날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터치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내 영과 혼이 소성함을 받으며 내 마음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넓어져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나를 사신 나를 이제 부르신 이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는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예수시라. 주님만을 시인하고 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그들에게 나눠주며 나타내며 주님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생수를 저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주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